자, 아유, 오늘도 뭐 쓸데없는 사람들이 많이 왔네. 중현이 빼고. 자, 우리는 주일마다 오후 2시에 여기 모여서 성경 공부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오시고요. 오늘 성경책 없는 사람, 내가 한 권 빌려줄 수 있다. 중현 빌려줄까? 네. 자, 요한복음을 쭉 연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네 번째 시간이네요. 기도하고. 오늘 박 집사님, 예. 대표 기도는 항상 짧게 하는 게 우리 모토입니다. 1분 이하로 하시고 몇 초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기도 오래 하고 싶은 사람은 오래 하셔도 되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많고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정욕과 안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알게 하심을 큰 은혜로 생각하고 더욱더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신 예수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25절까지. 자, 2장 1절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 제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쭉 말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무언가 앞에 설명을 했었죠. 1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태초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로고스다 그랬고요. 그리고 뭐 만물이 있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이 있었던 거죠. 태초에 그분이 계셨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고, 그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님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죠.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먼저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침의 핵심은 예수를 봐라 이거였죠. 나 보지 말고, 세상의 종교 보지 말고, 세상의 종교인 하나님 믿는다는 그 종교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 믿는다는 그 종교가 지금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거나 교회를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말을 함축해서 표현한 것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였습니다. 예수님 봐라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던 날이 첫째 날이었고 둘째 날이었고 그런 날들이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숫자들은 사실 그렇게 우리가 너무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성경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숫자에 너무 관심을 가진 나머지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에서는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나오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가 있으셔서 상징적으로 그 숫자를 말한 것이죠. 그 의도는 전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부른 사람 전체가 전체 합계가 14만 4천이거든요. 12 곱하기 1000 이렇게 하면 14만 4천이 되거든요. 구약시대 때 그 지파의 숫자가 12이었고 신약시대 때 사도의 숫자가 12이니까 구약과 신약의 전체라는 의미로 12 곱하기 12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뭐 100이니 1000이니 이런 숫자들은 전체를 의미하잖아요. 가득 찼다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곱하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그 사람을 한 명도 놓치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구원하신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14만 4천인데 신천지는 이만희의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금 자기 종교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만희가 우상이고, 그래서 이만희의 개인적인 해석으로 딱 우리 신천지를 믿는 사람 14만 4천이 차면 지구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데 14만 3천 넘었죠. 지금 신천지 숫자가 14만 4천 넘었을 겁니다. 당연히 넘었죠 지금. 굉장히 숫자가 많으니까 아무튼 그런 거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숫자에는 너무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성경의 저자가 일부러 그런 숫자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 교회거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러면 이게 개혁주의거든요. 개혁주의는 항상 이단을 경계해 왔어요, 그동안. 신천지 봐라, 신천지 14만 4천, 이런 거 관심 가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했는데, 해야 될 것마저도 안 하면서 막 경계를 했단 말입니다. 너무 경계를 한 나머지. 근데 실제로 성경의 저자가 지금 사도 요한이 글을 쓰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그 숫자를 사용하고 싶어서 사용했으면 후대의 독자는 그거 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읽어야 될 건 읽어야 됩니다. 2장 1절에 있는 사흘째라고 하는 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의미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처럼 의미를 두는 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의미를 뒀습니다. 사흘째다, 3일이다 이러면 딱 떠오르는 게 예수님 부활 그냥 떠올리면 됩니다. 그냥 막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무언가 사도 요한은 예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수 하면 십자가와 부활이고요. 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뭘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부분을 조금 보시면 우리 1장을 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봤는데 1장 1절에 태초에 이렇게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죠? 태초라는 말은 처음에 이런 말이잖아요. 시작에 이런 말이에요. 시작은 숫자가 1이지요. 1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장 1절이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과도하게 막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그냥 태초가 그냥 1이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1장 29절 보면은 1장 29절에 뭐를 2라고 보면 될까요? 이튿날, 여기 2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나라 말 이튿날 그게 두 번째 날이란 뜻이잖아요. 2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럼 이튿날 다음에 3일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3일이 나와야 되는데 35절 보십시오. 35절. 1장 35절. 1장 35절. 아니 3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이튿날이에요. 그죠? 여기다 너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는데 그냥 보십시오. 그것도 이튿날이고 43절도 보십시오. 43절. 또 이튿날이죠. 이튿날이라는 말이 이제 다음 날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이제 계속 써도 되죠. 그죠? 오늘이 이튿날이고 그 다음 날도 또 이튿날이라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이니까 next day라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써도 되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런 모든 날들을 설명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훈이 오늘은 잤습니다만 차 타고 오다 보면은 소방서를 딱 지나가요. 소방차. 그러면 이제 소방차가 한 100m 전에 있다 그러면은 이훈이 좀 있으면 소방차를 볼 수 있어 뭐 이러면서 카운트다운을 해요. 5, 4, 3, 2 이런 식으로 무언가 집중하고 하는 것을 극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점점 다가가는 느낌. 처음에는 1이었고요. 그 다음에 2인데 2가 계속 딜레이 되고 있어요. 이튿날. 마침내 꽝 터뜨리고 싶은 게 클라이막스를. 뭐를 터뜨리고 싶으냐. 무슨 기적이나 병을 나았다든가 이런 기적을 핵심으로 하여 뭐 터뜨리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남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흘째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2장 1절에 있는 사흘째. 가나라는 어떤 시골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포도주가 똑 떨어져 버렸는데 잔치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난리가 났는데 예수가 포도주를 만들었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생겼어. 이런 것에 집중하는데 사도 요한의 의도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아니라 여호와야 라는 말을 물이 포도주가 되잖아라는 것을 통하여 설명하고 싶은 거거든요. 사도 요한, 즉 우리 하나님의 지금 설명의 핵심은 예수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트다운 하고 있는 겁니다. 3, 2, 1, 짠! 이렇게 카운트다운. 이렇게 짠! 하고 카운트다운 된 것이 뭐냐 하면 1장 다시 보십시오. 1장 50절. 1장 50절, 51절 이런 것이 1장의 거의 클라이막스였잖아요. 1장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 누굽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 보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칭찬 조금 하다가 바로 반전하면서 딱 야단치시면서 무언가를 보여주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50절에 있는 이보다 더 큰 일이었죠. 이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여러분? 나다나엘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보다도 더 큰 일. 사람들은 더 큰 일, 그래,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걸 딱 맞춘 일, 요거보다 더 큰 일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거지, 요렇게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비슷한 이야기들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마술사들도 많이 했는데 뭐. 그 예수님이 요 기적 말고도 안전뱅이 일으키고 소경 눈뜨기 뒤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모든 기적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었어 라는 것이 내게 믿어진 거, 나한테 드러난 거, 요게 더 큰 일이죠.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했던 그 일이 예수라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50절에 있는 이보다 더 큰 일이 예수였고요. 51절에 있는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리라 요 말이 예수가 그 사다리였어. 즉 예수가 천국이었어. 예수가 여호와였어. 요 사실이죠. 요것이 드러나는 일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그 사건이었죠. 그래서 2장 1절에 사흘째라는 그 말, 3이라는 숫자 가지고 사도 요한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사도 요한이 3이라는 숫자를 자꾸 사용할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다구기 전에 3번 예수님 부인하고 그 다음에 3이라는 숫자 거기도 또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부활이 느껴지는 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지금 자꾸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네요. 혼인잔치 하면은 또 요한계시록 떠오르지요.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로 마치는데 하나님은 결국 이 성경책을 혼인잔치로 마칠 겁니다. 이 긴 성경책을 쭉 연결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혼인잔치로 딱 마칠 건데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신부는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신부가 우리고 그 혼인잔치로 마칠 건데 지금 그 혼인잔치 얘기를 하네요. 2장 1절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의 어머니는 그냥 사람이죠. 마리아는 그냥 사람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없다라는 건 큰일 난 거죠. 저 결혼식 하는데 제가 결혼식을 하는데 준비가 부족해가지고요. 하객들한테 돌려주는 10,000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도 안 하고 싶었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다 일가 친척과 부모님, 어른들 그런 거 따지시잖아요. 그래서 다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준비가 부족했던 게 돌려주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결례입니까? 근데 큰일 났죠, 이제. 근데 이제 그 데스크, 이제 맡은 사람들이 막 임기응변으로 받은 돈 떼갖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튼 큰일 난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는 사람 집안에 지금 결혼식인데 포도주가 떨어져 큰일 났다. 근데 예수야, 너는 할 수 있잖아. 요거를 마리아는 알거든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마리아는 압니다. 어릴 때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잉태했고요. 그래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니까 해결해 달라는 얘기죠.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은 굉장히 냉정하십니다. 엄마 보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자여라는 말이 일단 엄마한테 하는 말은 아니죠. 그러므로 인간적인 관계를 끊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심지어 인간적인 관계, 인륜마저도 끊어질 때가 있지요. 그래서 뭐 일부러 막 그런 관계를 끊고 열심히 교회를 다녀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천륜마저 끊어야 될 때가 생긴단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의하여 서로 적대관계 될 때는 안 돼요. 너무나 친한 엄마 아빠고 너무나 사랑하는 어떤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는 거잖아. 이렇게 하고 또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서로 적대관계가 된단 말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적대관계 됩니다. 그걸 보고 불구대천의 원수라 그러죠. 같이 호흡할 수 없습니다. 한 하늘 아래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죠. 되도록이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죠. 우리 가족이 서로 예수 십자가 때문에 서로 싸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이 얘기를 분명히 하셨죠.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가족끼리 서로 예수님 잘 믿으면 교회 다니면 가족끼리 서로 친해지느냐. 아니다는 얘기죠. 아니고 예수 십자가에 의하여 싸우게 된다. 그래서 어머니와 자식이 싸우게 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싸우게 되고 그런 얘기를 예수님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다투게 되어 그 다툼에 의하여 분리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항상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도 그렇고 진짜 예수 믿는 일과 아닌 것에 의하여 그 집단이 분리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해 왔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개척 교회들이고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가 깨진 이야기들이고요. 그러므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서 깨어지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이지 누군가가 쿠데타 세력이 그런 일을 일으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얘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기존 세력이 항상 그거 보고 쿠데타 세력이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변호하는 의미로 지금 말을 하는 건데 원래 그랬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깨뜨렸고, 그래서 자꾸만 작은 교회를 만들죠. 그 작은 교회 만들고 안 갖춰진 시설 가지고 무슨 교회를 하도록. 그래서 안 갖춰진 시설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성경적인 용어가 광야인데, 광야를 자꾸 우리한테 주는 이유는 니한테 예수만 필요해. 요거 말하니라고. 너한테 시설은 필요 없어. 너한테 밥은 필요 없어. 너한테 월급은 필요 없어. 너한테는 예수만 필요해. 요 말하니라고 사람을 자꾸 고생시키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에게는 질병이 있고요. 사람에게는 실패가 있고요. 사업이 망하는 일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를 막론하고.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사람은 복받은 거지요.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한 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강할 때는 안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돈이 많거나 배부를 때는 안 느껴집니다. 그런데 진짜로 예수를 믿어서 약해진 사람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다 잃어버리니 예수가 전부라는 걸 알겠네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광야에서의 행복이죠, 여러분. 사막으로 내쫓겼을 때의 행복입니다. 만나만 딱 주어졌을 때가 다 받은 거군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광야에서의 모세의 경험이고 야곱의 경험이고 여호수아의 경험이고, 지금 사도 요한도 인생 살아보니 그렇더라라는 느낌으로 지금 예수 얘기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끊어야 될 때는 엄마도 끊어버린다는 말인데, 괜히 또 민수 조금 전에 엄마지 네가 하도 그런 건 아니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 얘기했죠. 사익동교회 권사님인데 끊어야 될 때는 딱 끊어진단 말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 엄마라고 하는 인륜을 딱 끊어버립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아니고요. 죽음으로써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지 무언가를 잘함으로써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병이어도 일으키고 막 무리를 걷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무리를 걷기도 하고 물로 포도주를 지금 바꾸기도 하고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고 한 것은 전부 무슨 부록 같은 역할들이지, 그냥 이 부가적으로 붙어있는 역할들, 그게 엑기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거기에 막 열광하죠. 세상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 얼마나 열광하겠어요. 예수님이 물리를 걸었어. 얼마나 열광하겠어요. 누군가가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 열광하게 되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은, 대중들은 그거에 왜 열광하죠,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보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에 열광하느냐 하면 탐심 때문이죠. 욕심 때문. 거기서 떨어지는 오병이어를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나도 좀 물 위를 걷고 싶은 것이고, 이 땅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보다 위로 올라가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긍정적이고 장점이고 좋은 것, 그게 나한테 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 그런 거잖아요. 사업도 성공하고 싶은 거고,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전부 다 그건데, 그런 마인드로 예수님을 보니까 그런 기적에 집중을 하더라.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무슨 기적이든지 그 기적을 일으키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막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예수가 영웅이야, 예수가 메시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좋아할 때 예수님은 좋아할까요? 예수님이 확 기적을 확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막 열광한단 말입니다. 열광할 때 예수님이 좋을까요? 막 어깨가 으쓱거리면서, 야, 사람 군중들이 나를 따라오는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십자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기적들을 일으킨 것은 십자가로 가고 있는 중간 단계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기적의 완성이 십자가인데 라는 마인드로 군중들을 볼 거라고요. 이 군중들이 지금 오병이어의 떡을 먹을 때는 좋다고 지금 열광하고 있는데, 십자가가 결국 주어질 때는 다 가겠구나. 가룟 유다도 갈 것이고 베드로 너마저도 가겠구나라는 걸 예수님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지 않단 말입니다. 막 사람들 열광할 때. 그러니 이런 기적들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도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무슨 집중할 만한 일이 아니지요. 그리고 그렇게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기적 때문에 예수를 미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워하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였느냐 하면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 산헤드린, 공회원, 이런 사람들이죠. 요새 말로 하면 정치가들, 국회의원들, 아니면 종교적인 굉장히 높은 지도자들,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 총회장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젊은 신학자가 또는 어떤 전도사가 예수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더라라는 것이 느껴지면 바로 이단 사상 검증 들어갑니다. 총회장들은 항상 그렇죠. 이거는 요새 얘기가 아니라 요새도 그렇고 옛날도 그랬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건 뭐였냐면 항상 선을 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시면서 사람이 선을 넘으면 안 돼, 너무 도가 지나치면 안 돼, 이러잖아요.
저도 부모님한테 늘 그렇게 교육받았고요. 저는 평생 지금까지 살면서 선을 넘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 좀 보십시오. 내가 자꾸 눈을 안 마주치면 저 혼자 딴소리 하게 되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설교 때 딴소리 하지 말라고 저보고 제가 눈을 마주쳐야 여러분들 눈치를 볼 수 있고 제가 집중할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도 딴소리 하고 있구나. 저 선을 별로 넘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모범생으로 살았다고요, 제 평생. 그래서 언제나 선생님이 칭찬해주는 거 이런 거 먹고 살았고요. 칭찬해주면 좋고 칭찬 들으면 다음에도 또 그런 행동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칭찬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람을 얽어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회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거, 인정을 받아야 승진을 하고요. 그래야 월급이 받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선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고요. 그런데 이런 선들은 항상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이런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선은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라고 하면 선이 있어. 무슨 선이 있느냐면 유교 문화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딱 유교 문화예요. 어른과 함께 밥을 먹는데 어른이 숟가락 들기 전에 니들 들고 그러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게 유교 문화잖아요. 일정한 선이 있는데 어느 시대에나 다 그런 선이 있습니다. 30살 정도밖에 안 된 예수라는 사람이 아니면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요단강에서 세례를 줘. 아니면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꿔버려.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 이러면은 지도자들의 눈에는 저거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게 선을 넘는 행동으로 보인다고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선을 넘는 행동을 한 것은 그런 기적들을 안식일 날 시행해 버린 것, 이런 일들이죠.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 38년 된 병을 고쳐준 것, 이런 일을 일부러 예수님이 안식일 날 해버린단 말입니다. 이 말은 주일 날 어디 가서 돈 주고 뭘 사먹는 거지, 이런 거. 우리 고시는 주일 날 돈 쓰면 안 된다 그런 게 옛날에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럴 때 갑자기 그게 선이잖아. 그런 선을 딱 꺼놨는데 누군가가 확 선을 넘는 행동을 해버린다 그러면 딱 눈에 띄죠. 그래서 이런 기적이든지 아니면 안식일날 무슨 기적을 베푼 그런 일이든지 전부 다 예수님은 어떤 마인드이냐면 선을 넘는 행동이란 말입니다. 선을 넘는 요 행동의 최종 종결판이 뭡니까? 선을 넘는 행동의 최종 종결판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선을 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이는 거거든요. 너는 싫어. 너 죽어. 이거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선을 넘는 모든 행동은 그러므로 십자가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꾼 것은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이게 너무 놀라운 기적이니까 열광하고 있는 거지. 십자가는 모른 채. 근데 예수님 마음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니들이 진짜 나를 믿으려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이라는 것은 선을 넘는 행동이거든요. 복음을 믿으면 당연히 선을 넘게 되고 선을 넘으면 당연히 고난이 온단 말입니다. 일부러 고난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요걸 해라라는 게 예수님의 말입니다. 근데 그걸 할 때가 이제 십자가의 때인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되도록이면 십자가 쪽으로 안 가고 싶죠. 우리 예수님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전날 밤, 그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예수님 뭐라 기도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난에 쓴 잔 제가 안 마시면 안 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 말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요거라고요.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라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죠. 2장 4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질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십자가가 뭔 줄도 모르고 물로 포도주를 좀 바꿔달라. 아니 물로는 안 했죠. 포도주가 생기게 좀 해달라니까 요구하고 있죠.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무슨 소원을 말하고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더 지는 건데 예수님 더 고생하는 건데 예수님이 좀 더 고생하시고요. 저는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마인드하고 사실은 같은 거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이 땅에서 좀 잘 되고 싶은 소원들이 다 그거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딱 끊어버리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이걸 주석하고 공부하면서 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러면서 예수님은 엄마라고 하는 자기 혈육, 어머니라고 하는 자기 혈육은 끊고 진짜 부모와는 연결하였다. 이제 이렇게 막 표현을 해요, 신학자들이. 진짜 부모가 누굽니까? 예수님 진짜 부모가. 하나님이죠. 야, 엄마의 지시는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는 받는다는 말인데,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지시하시냐 하면, 마리아의 그 말을 들어라라고 지시하신 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낼 거잖아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야, 내 아들이 내 말 듣고 지금 잘한다라고 보이겠죠. 그래서 천주교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보다 마리아의 기도를 더 잘 들어줘.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기도하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 천주교가 기독교잖아요, 여러분. 천주교는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얼마나 우리 중심적이에요. 인간 중심적이에요. 인간의 소원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그 인간의 소원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참 잘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거기다 더불어 그거보다 더 잘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마리아 말 들어서 지금 포도주 만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 말 들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말 들어서 네 때 맞아. 너 십자가 져. 이 말입니다. 너를 드러내. 이 말입니다. 드러내는 그 일의 시작이잖아요. 포도주 기적도 그렇고 오병이어도 그렇고 물 위를 걸었던 것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어떤 선을 넘는 일이잖아요.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십자가로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2장 5절 사람은 아주 고집스럽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2장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그대로 해라. 예수가 뭐 할 거다 덮어놓고 믿는 거죠. 이렇게 기도할 때 많았습니다. 진짜 옛날에 소나무 뿌리 뽑는다 그러고 막 무조건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러고. 2장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면 굉장히 큰 물이 많이 들어가는 항아리가 6개가 있답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숫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6이라는 숫자는 항상 미완성이라는 뜻이죠. 우리 인류는 하나님 앞에 늘 미완성이고 부족합니다. 미생이라고요. 미생. 부족하다. 부족하다라는 말은 없다라는 뜻이고요. 없음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있음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완성, 우리는 미완성입니다. 미완성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사탄이지요. 사탄 마귀. 마귀 사탄은 미완성이면서도 아니야, 이게 완성이야. 어둠이면서도 아니야, 이게 빛이야 라고 하는 놈이 사탄이거든요. 그러므로 그의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룩스, 박다는 뜻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속입니다.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뜻인데 6이 항상 7인 척합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사람들을 속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잡아먹고 교회를 속여서 완성인 것으로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게 3번 노력하는 거예요. 3번. 6. 우리도 3, 3번 이런 말 있잖아요. 6이 최선을 다했는데 7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6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7이 안 돼요. 7은 누구만 7이 되느냐? 예수만 7입니다. 예수만 완성이다. 예수만 완벽하다. 이 말입니다. 숫자 6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666이지 7이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으로 요한계시록에 666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썼습니다. 숫자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요 정도 해석은 정당한 해석이다. 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의도했으니까. 근데 거기에 오바해서 막 의미를 부여하면 거기 신천지처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요 6이라는 숫자는 미완성, 부족하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부족해요. 이 결혼식장도 지금 부족하고요. 있어야 될 포도주가 없으니 부족한 것이고요. 마리아라고 하는 인간의 이 믿음도 지금 부족한 것이고요. 자기 믿음이 맞는 줄로 알고 막 진심으로 열심히 합니다만 아니었어요. 돌항아리 6, 부족이라는 뜻이고요. 사탄의 이름 666 마찬가지입니다.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이라는 말은 첫 번째 표적이라는 뜻도 있고 아주 중요한 표적 이런 뜻이 있죠. 예수께서 세상에 자기 자신을 드러낸 시작점이죠. 드러낸 일, 아주 의미 있는 일이죠.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영광은 부귀영화의 영광이 아닙니다. 부귀영화가 영광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이 자리에? 지금 여기 모인 여러분들 부귀영화가 영광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귀영화가 영광이라는 건 다 알지요. 이거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승진하고 잘 되는 게 영광이다. 이거는 다 아는 거라고.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모르는 어떤 영광이 있어. 우리가 모르는 건 뭐냐면 십자가였죠. 실패가 성공이야. 죽음이 생명이야. 요거는 우리가 모르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게 이랬습니다. 그게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영광을 나타냈다. 물로 포도주 만든 게 영광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작된 십자가가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시작이 요 첫 표적이지요. 예수님은 그거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는데 예수님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진리 아닙니까? 진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믿는 것이고요.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복음이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처음에 나왔던 그 말씀이라는 말, 그 말씀이 로고스 아니었습니까? 이게 곧 예수인데 로고스와 똑같은 형태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나하시 아니었어요? 나하시라는 말은 뱀의 말이고 사탄의 말, 루시퍼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가 로고스인데 근데 똑같은 형태로 막 똑같이 십자가를 달고 똑같이 교회를 만들고 똑같은 성경책을 쓰는데 예수가 아닌 게 있어요. 그게 나하시죠. 나하시. 이 사람들은 항상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상급,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좋은 일들을 강조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일을 가지려면 최선을 다해야 돼.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야지. 성경책도 더 열심히 읽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헌신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지. 어디 딴 생각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진심이지요. 진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되는 거야. 진심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를 잘하면 잘할수록 교회는 성장합니다. 항상. 이 교회 꼭 교회라고 할 필요 없고요. 종교기관. 초읍의 삼광사 아십니까? 네. 엄청나게 크거든요. 내가 옛날에 놀러 갔다 깜짝 놀랐는데 너무너무 크더라고. 진심이고 나하시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종교기관은 성장합니다. 이 교회도 당연히 그거라고요. 금송아지고. 그래서 희한하게도 오늘날 옛날에도 그랬고요. 항상 복음하고 교회하고 싸웁니다. 이상해요. 복음하고 교회하고 싸웁니다. 서로.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기관이라고 했는데 반대됐다고요. 복음하고 교회하고 싸웁니다. 진리하고 진심하고 싸우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진리를 가지고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인데 이쪽에서는 예수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여기서 잘 되는 건 뭐냐면 나입니다. 나. 그래서 잘 되는 나라는 요런 책 아십니까? 요런 책 있잖아요. 이거 어느 출판사에서 나왔더라? 규장인가 뭐 하여튼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잖아요. 그 다음에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은 60, 70년대에 나왔을 겁니다. 노만 빈센트 필, 그런 박사가 있거든. 크리스찬이거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긍정의 힘으로 살아야 돼. 조엘 오스틴 목사님 아닙니까? 잘 되는 날. 이거 우리나라의 조용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하셨던 거고. 저도 어릴 때 너무 좋아했고, 우리 어머니가 나 손잡고 조용기 목사님 기도회 데리고 나 은혜 받아가지고 막 방언 비슷한 거 막 터지고 막 너무 좋아. 그래서 살았단 말입니다. 정상적인 기독교인이었어요. 우리가 전부 다. 저도 그렇고. 그게 다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부르짖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그 진심이 뭐를 집중한 진심이냐면 나입니다. 나. 나에서 확장된 우리. 그래서 나, 우리 가족,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라. 애국심 너무 숭고한 것인데 결국 요거라고요. 우리 나라. 전부 나. 나를 사랑하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어떤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어떤 일 여러 가지를 표현하죠. 아픈 사람은 병 낫는 게 놀라운 일이고요. 가난한 사람은 돈 많이 버는 게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 놀라운 일을 딱 궁극적으로 표현하면 그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구원이 은근히 예수님을 강조하면서도 그 구원이 예수님 혼자 하면 안 되고요. 내가 같이 해야죠.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혼자 다 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데 저도 교회에서 40일 금식기도를 하는 요 열심이 첨가돼야죠. 라고 말을 한다고요. 나의 진심이 여기에 좀 보태야 되죠. 예수님이 한 90% 정도 일하시고요. 나머지 1%는 제가 일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요 1%만 일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작은 사람일까요? 이쪽 교회에서. 작은 사람. 제가 1%만 부담할게요. 그건 믿음이 작은 사람이고 이쪽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쉬세요 이제. 예수님 일 그만하세요.
제가 99% 제가 다 할게요. 교회 봉사도 하고, 제가 설거지도 하고요. 제가 뭐도 하고요. 이런 사람은 이쪽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전부 진심이 강조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에다가 나를 자꾸 첨가시키는 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요거를 보고 나 하시라고 그래요. 사탄의 최고의 무기는 요겁니다,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가면은 막 주적관을 가지는데, 주적관. 적이 뭔지를 알자는 거 아니에요. 적이 뭔지를 알아야 그 적에게 총을 겨누는데, 이게 지금 교회인데 적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적에게 총을 못 겨누고, 누구한테 총을 겨누냐면 복음한테 총을 겨눴어요. 예수한테 총을 겨눈 거죠. 진짜 적은 누구냐면 나하시고, 나하시의 최대 무기는 뭐냐 하면, 네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요거라고요.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야지. 요게 나하시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눈을 똑바로 떴다면 그 나하시한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총을 겨눠야 되는데, 총 안 겨누죠. 우리 편이네?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죠. 이렇게 하잖아요. 거꾸로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하시의 집단은 커집니다. 나하시의 기반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막 커지는 게 교회가 커지고 건물이 커지고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저거 반대를 진리라고 그러시고 요게 방향성이 있는데 진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니까 교회는 땅에 있잖아요. 사람은 땅에 있고 하나님 위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위로 무언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 사람들은 나하시는 복을 강조합니다. 네가 아래에서 위로 뭔가를 해! 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위에서 아래로 성육신 하시는 거고요. 만나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거고요. 야곱의 사닥다리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다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1장에서도 예수님 내가 사다리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 표현은 굉장히 함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성소를 가리고 있는 커튼이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대요. 너무너무 높은 커튼이거든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찢어졌으니 사람이 안 찢었다 이 말입니다. 니들이 안 찢었어. 내가 찢었어.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좀 우리가 쓰는 쉬운 말로 불로소득입니다. 여러분. 불로소득.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위로 올라가지 않았어. 나의 진심을 바치지 않았는데 소득이 생겼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상급, 최고의 소득은 뭐지요? 예수입니다. 예수.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고요. 예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소득. 근데 단 한 번도 이 예수가 나의 소득일 거라고 생각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무슨 예수가 무슨 소득입니까? 월급 한 500만 원 받는 게 소득이죠.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네가 알지 못하는 소득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예수입니다. 요거를 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일에 그 어떠한 것도 첨가하지 않았는데 포도주가 생기는 걸 보여줄게. 요겁니다. 그게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포도를 좀 넣든지 술 만들려면 뭐 해야 되죠? 효모를 넣어야 되나? 뭘 해야 이게 술이 될 건데 아무것도 안 했고 예수밖에 없었는데 맹물이 포도주가 되잖아. 요 말을 통하여 불로소득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태초 이전부터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만 주적과에 똑바른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만 진짜 육군인 거예요. 진짜 해병된 거야. 이 사람만 정은교육을 똑바로 받았고 81일 박혁포야. 예수님만 진리를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야 라는 것을 설명해서 이걸 설명하면 나하시의 세력은 클겨봅니다. 째려봐요. 자기의 공격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나하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이잖아요. 미운 거예요. 예수님 무슨 기적만 일으키면 믿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술 같은 거 확 매직 해가지고 예수님 사라지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절벽 가서 막 밀어버리려고 해서 사람들 예수님을. 아무튼 예수님은 반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요거 반대. 그래서 지금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말을 예수님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제가 잠깐 빼먹은 게 있는데,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말을 하고 있었잖아요. 2장에서 그 말을 하고 있었는데, 2장 19절에 가가지고, 나중에 성전 이야기가 나올 건데, 2장 19절에 결국 결론적으로,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킬게 요 말을 하셨거든요. 3이라는 숫자 일부러 지금 겹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하면서 이제, 불로소득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10절. 예, 270페이지, 271페이지 보시면 신명기 6장 10절. 지금 모세가 백성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는 120세, 죽기 직전입니다. 죽기 전에 이놈의 백성들아, 제발 이 할아버지의 유언을 들어라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다시 신자죠. 갱신하다, 신자. 새로 명령한 것. 다시 한 번 더 명령하는 이야기죠. 신명기. 6장 1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겁니다. 불로소득이지요. 건축하지 아니한 뭐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절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이고요.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입니다. 이걸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해라. 다른 신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적인 해석에서는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땅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땅은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 부동산 좋아합니다. 부동산. 얼마나 부동산 투기 많이 하고 부동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진짜 부동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성경책에 하나님께서 네 지게표를 옮기지 말아라 이랬는데 지게표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진 부동산의 경계표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다 분배받았잖아요. 땅 분배받고 나서 지게표를 딱 설정하죠. 내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지게표, 경계석을 도를 딱 세워놓는단 말입니다. 요 지게표로 둘러싸여진 요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땅을 주지 않고 주려나, 그지? 하나님 다른 땅을 우리한테 안 주고, 부동산 안 준단 말입니다. 다른 땅 안 주고, 예수라고 하는 땅을 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내면서, 내 땅이 좀 작아 보이는데 싶어가지고, 지게표를 옮겨요. 이 지게표를 어디로 옮길까요, 여러분? 박 집사님 땅이 여기까지고, 제 땅이 여기까지인데, 이 지게표란 말이 몇 가지가 내 땅이다라고 하는데, 지내면서 제가 지게표를 어느 쪽으로 옮길까요? 저는 착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게 집사님 땅 많이 가지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죠? 항상 몰래 이제 어디 일 가다가 하나 싹 옮겨놓고 하고 돌아오다가 쓱 옮겨놓고 내 땅 여기까지잖아라고 주장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백성들은 아멘 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지게표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꾸 옮기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어디 요것밖에 안 됩니까? 예수라고 하면 나를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한 이 정도는 되셔야죠 라고 하면서 자꾸 옮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에다가 나의 소원을 자꾸 추가하죠. 예수에다가 나의 어떤 이루어짐을 자꾸 추가합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아멘 해라. 이렇게 하면 예수 안 믿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한 데나리온 아닙니까? 한 데나리온.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만으로 만족이 돼야 되는데, 즉 예수만으로 만족이 돼야 되는데 예수만으로는 안 되고요. 2데나리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3데나리온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게 지게표를 옮기는 겁니다. 6장 10절에 있는 땅, 그 예수님이고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11절에 있는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전부 같은 얘기죠. 또 네가 파지 아니한 뭡니까? 11절에 보면 우물이네요. 근데 백성들은 우물 많이 파죠. 지난번에 한번 거기 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잠깐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50페이지. 예레미야 2장 13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줄게 그러셨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기도 못 알아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거에 만족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한테 예수만 딱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족 못하죠. 당장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뭐며 아침밥 먹은 건 뭐며 타고 다니는 차는 뭐며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 예수가 전부야 이 말씀을 하셨는데 백성들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13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스스로 웅덩이를 자꾸 팝니다. 하나님이 준다는 그 파지 아니한 우물 가지고는 만족을 못해요. 물론 기대는 했겠죠. 출애굽할 때 막 기대했습니다. 가나안 땅 가면 이것도 있대 이것도 있대 막 기대를 했는데 실제 가서 보니 천수답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있는 밭은 노는 천수답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주면 농사가 잘 되고 안 주면 안 되는 그런 건데 소문으로 듣기에는 되게 좋은 땅이라 들었었거든. 소문은 듣고 이제 왔는데 가서 보니 천수답이니까 에게 내한테 요 땅 주려고 그랬어요? 나 요 땅으로 만족 못하겠으니까 저 땅도 주시고 요것도 주세요라고 자꾸 옮기더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다. 사람들이 예수를 참 이런 식으로 안 믿는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파지 아니한 땅을 주겠다. 심지 않은 포도나무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심지 않은 포도나무 그것도 물이 포도주 되는 이야기하고 비슷하지요. 네가 노력하지 않아 포도가 아닌데 포도가 열려 포도가 아닌데 포도주가 돼.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인간이 막 노력해서 칼을 휘둘러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니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적군을 죽인다 라고 해서 벌어지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여호수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5장 32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26페이지. 조금 전에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고 죽었거든요. 돌아가셨고 후계자인 여호수아, 젊은 여호수아한테 이 백성 잘 이끌고 이제 전쟁을 잘 해라 라고 죽었어요. 여호수아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제 후계자로서 이 백성들 잘 이끌어야 하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잘 해야지 라고 했겠죠. 이런 사람들 마음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진심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이 무리를 잘 이끌어 볼까, 잘 해볼까. 그래서 기도도 진심으로 하고요. 이런 사람들일수록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새벽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우리처럼 새벽 기도 안 하는 게 옳아 이게 아니고요. 저 진심이 참 맞기는 맞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진심이라면 기도가 하고 싶어지겠죠. 기도 얘기 다음에 나올 텐데 진짜로 금식하게 되고 진짜로 기도하게 되고 이런 일은 언제 벌어지냐면 예수가 없다는 게 느껴질 때 진짜 막 이런 진심 때문에 막 열심히 기도하면 안 되고요. 사실은 내 안에 예수가 없구나. 예수 참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안 믿었었구나 라는 느껴지면 잠이 안 와야 정상이죠. 그때는. 그래서 막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내가 밥을 좀 끊고 말씀을 좀 읽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그런 진짜 금식과 진짜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이 나를 빼앗길 날이 오리니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대답하거든요. 지금은 신랑이 같이 있으니 신랑 같이 있을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즐겨야지 함께. 예수가 밥인데 예수님 먹고 이래야지 언제 금식을 합니까? 근데 예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한테. 예수를 빼앗길 날이 와요. 아까도 말했지만 부모 자식 관계에서 막 부모님이 반대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금식을 해서라도 막 예수님 먹고 싶고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막 그렇게 되지요. 아무튼 여호수아는 지금 마음이 진심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칼을 어떻게 휘둘러 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5장 13절 보십시오. 여호수아 5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호수아의 이 말은 굉장히 용감한 말입니다. 지금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거든요. 딱 보면 하나님인 줄 압니다. 딱 보면 신적인 존재라는 걸 안다고요. 그 앞에 지금 여호수아가 칼 손잡이 잡은 거예요. 뽑으려고. 네가 내 적이야 그러면 죽여버리겠어. 이거 얼마나 용감합니까?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된다. 군인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고. 전쟁을 앞둔 장군의 자세라고요. 초월적인 존재인데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랬더니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와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이건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에 자주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참 발견을 못하죠. 약복강에서 씨름했던 그 천사도 결국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뭡니까? 소돔 고모라 멸망할 거라고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알려줬던 그 세 천사, 그 결국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예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시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대요. 지금 이 여리고 전쟁에서 군대 장관이 누군데요? 누가 장군인데요, 지금? 여호수아 지가 장군인데, 아니, 내가 장군인데 또 다른 장군이 나타났다고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게 나가 지금 싸우겠다는데, 나가 1%를 하든지 아니면 99%를 하든지 요 나를 하겠다는데 예수님은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요 얘기를 한 겁니다. 네가 네가 군대 장관이지만 진짜 군대 장관은 나야. 요 말을 한 거죠. 그러니 1% 요것도 하지 마. 이 말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 아무것도 하지 마. 요걸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전쟁의 방법을 가르쳐 주죠. 네 발의 신을 벗어라. 이게 전쟁의 방법입니다. 15절에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장군이 지금 전쟁에 나갈 건데 워카 신고 있는데 워카 벗으래요. 워카를 신어야 잘 싸울 건데 벗으래요. 그 말은 싸우지 마.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이고요. 실제로 여리고성 전투에서 어떻게 싸우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지 마. 그냥 돌아. 그래,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운 게 아니고 여리고성을 돈 거 아닙니까? 요 말은 여리고성을 도는 일은 했잖아요. 꼭 이렇게 주장해요. 이쪽에서. 그게 이제 뭐 아르미니우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에서 우리 인간이 뭔가를 좀 해야 되잖아요. 여리고성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열심히 돌았잖아요. 열심히 도는 일은 해야 되잖아요. 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1%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요 말이 되잖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냥 여리고성을 돌아.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마. 적을 칼로 찌르는 일 하지 마. 요 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말이죠. 실제로 여리고성 돌기만 했는데 무너졌잖아요. 여리고성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여호와의 전쟁은 내게 속했다. 전쟁은 내게 속했으니 너희들은 여호와의 큰 구원을 목격해라. 목도해라. 이 말이죠. 그 말이 십자가 보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십자가 혼자 다 하셨구나. 우리 열심히 한 게 아니고 내가 임원이라서 임원으로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되지. 그게 아니고요. 혹시 열심히 했더라도 안 했다고 말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부분 보고 갑시다. 누가복음 17장. 계속 이 부분을 제가 말로만 했는데 17장에 적혀져 있는 걸 봅시다. 1%든 0.1%든 뭔가를 한 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17장 5절 사도들이 죽게 여짜오되 사도들은 제자들 아닙니까? 나름 믿음 좋다는 사람들인데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합니다. 무언가 좀 간질병 아들도 확 구원하고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하는 그게 좀 믿음인 것 같고 능력인 것 같은데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좀 많이 해야 그게 믿음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많이 주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꾸로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6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지금 사도들이 저한테 믿음을 주세요라고 말한 것은 제가 믿음이 이미 좀 이만큼 있는데요 라는 말입니다.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나 믿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믿음 좀 주세요 이 말이 아니고요. 제가 믿음이 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뭔가 좀 하고 싶어서 지금 간질병 걸린 아들도 고치고 싶고 한데 예수님은 고치는데 나는 아직 못 고치니까 믿음이 제가 더 있어야 되겠어요. 더 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확 깔아 뭉개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도 니한테 없네 이렇게 말해버린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지금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믿음들은 믿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하시의 믿음들은. 그러면서 17장 7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조선시대의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하는 거라고요. 종이 막 열심히 일하고 나서 들어왔을 때 주인이 막 어이구 니 오늘 수고했나 땀 닦아라라고 하면서 여기 와서 앉아 이렇게 하는 주인이 있냔 말입니다. 그런 주인은 없어야 정상이거든요. 그게 주종관계니까. 종은 당연히 땀 흘리고 열심히 하는 게 맞다는 말이죠. 8절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게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고마워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니한테 고마워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99% 했고 네가 1% 했는데 이 1%를 내가 너한테 고마워해야 되니? 요 말이지요. 이걸 더 거꾸로 하는 사람은 99%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1%만 하고. 그럼 예수님이 엄청 고맙겠네요. 막
그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거냐? 그건 비진리야. 그건 나하씨가 한 말이잖아. 100% 내가 혼자 다 하는 거야. 그냥 너는 먹는 거야. 요 얘기를 하는 거죠. 먹으라고 준 게 몇 데나리온입니까?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받는 인간들은 뭐 하고 있어요? 꼴랑 이거 줍니까? 한 데나리온 말고 내가 1000데나리온 받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적도 일으키고요. 열심히 하고요. 새벽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돼요. 이러더라는 겁니다. 기독교만 그랬습니까? 삼광사도 그랬고요. 범어사도 그랬고요. 다른 모든 종교 다 진심의 종교 하고 있지요. 몽땅그래서 전부 다 그게 리워야단이구나. 예수님은 알잖아요. 그게 전부 다 루시퍼구나. 기독교가 루시퍼라는 얘기 아니고 전부 다 합니다. 전부 다 루시퍼구나. 그걸 반대한 예수만 진리구나. 그 예수가 나의 1%도 없이 공짜로 나를 구원해 준다고 하는 좋은 소식이 있어. 복음. 그게 복음이지요. 1% 또는 몇 %가 들어가야 돼 라고 하면 네가 고생해야 돼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복음이 아닌데 너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워카 벗어 라고 하니 귀가 번쩍 뜨이는 좋은 소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그러고요. 요 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위에서 아래고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책을 쓰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요것만 있었습니다. 진리. 요 진리를 사탄에게 막 공격한 거예요. 사탄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탄에게. 요 얘기는 다음에 한번 특강을 할 건데요. 태초 이전에 하나님하고 사탄이 이미 있었고요. 그 관계에서 도대체 막 선악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데 요거는 제가 더 공부를 해야 되고요. 학설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왜 예수 얘기만 하느냐? 하나님이 왜 지금 예수 얘기만 가지고 지금 나하시를 공격하고 예수 얘기만 하는 그런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선악과하고 관련된. 아무튼 그 설명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 설명에 의하여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예수만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예수만 있어요. 우리의 노력은 없어요. 그래서 다윗 보고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잘하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위해서 99%도 1%도 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집을 지어준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위에서 아래로 집을 지어준다. 집, 교회.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어인 그 집인 거예요. 이런 건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집이라고 하는 그 건물, 아까 말했던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 같은 말이잖아요. 네가 짓지 아니한 집 같은 말이잖아요. 아까 신명기에서 했잖아요. 그 건물은 예수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예수,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집은 싫단 말입니다. 이쪽에서는. 나는 손에 잡히는 부동산이 좋아요. 그래서 지게표를 넓히는 거고요. 그러니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예수 안 믿는 꼴이 되고 자꾸 악순환이 반복되죠. 그러나 부름받은 사람은 그 악순환의 반복을 딱 끊습니다. 아,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옷이 벗겨져도 이쪽에서 옷을 막 잡아당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듯이 잡아당겨도 벗겨져도 괜찮으니 도망 나옵니다. 그게 소돔 고모라 탈출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은 항상 도망가는 겁니다. 여유롭게 예수님 믿어서 제가 선택했습니다. 천국 갈래요. 그렇게 안 되고 도망 나오는 겁니다. 막 당깁니다. 저쪽에서는. 너 지금 여기서 네가 맡은 게 있는데 너 부목사인데 네가 도신교회를 욕하면 돼. 막 이러면 잡아요. 근데 웃기시네요. 벗겨도 괜찮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이 악순환이 더럽다는 게 느껴져서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고요. 6에서 7을 만들어냅니다. 6을 버리고 7을 만들어냅니다. 666을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7을 딱 만들어냅니다. 그 7, 포도주라는 대명사로 표현되는 그 7이라고 하는 완성을 하시는데 그 완성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 속에는 요거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지요. 그냥 100% 뭐겠습니까? 구원을 이루신 분 누구겠습니까? 100%. 그냥 예수이죠. 요걸 완성합니다. 요것이 완성되는 일이 하나님의 목표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책은 항상 그런 거를 은연중에 계속 예언을 해요. 그런 날이 와. 앞으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와. 이랬습니다. 지난번에 세례요한 설명할 때 말라기 얘기했는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올 거야. 이런 얘기도 했죠. 그죠? 그래서 그 엘리야가 누구였습니까? 그게 세례요한이었고.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어떤 날이 온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날이 뭐 생각납니까? 무슨 몇 월 며칠 하는 딱 한 날이 아니고 굉장히 긴 예수 그리스도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날이라고 뭐 생각나십니까? 그러므로 무슨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이
앞으로 있을 뭐 미래의 어떤 날, 이것도 아니고요. 몇 월 며칠 몇 시 딱 요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드러나신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에서 하고 아기가 울었던 그 예수님의 탄생, 그 날도 요 날이고요. 그 날도 구원의 날이고요. 복음이 이 땅에 울려 퍼진 날 아닙니까? 하는 소리로. 구원의 날이고요. 물로 포도주를 바꾼 요 날도 뭐겠습니까? 요 날도 구원의 날이고요. 오병이어도 그 날이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한 날도 그 날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또 그 전에 뭐 오순절 성령 강림한 그 날도 그 날이고요. 이 다음에 예수님이 탁 구름 타고 하늘 내려오실 거면서 심판하시겠죠. 그 날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고요. 몽땅 다 그 날입니다. 그 날이 올 거다는 예언을 계속하죠. 구약 성경책은. 창세기 49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은 제목이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 49장 78페이지 보시면 야곱의 유언이네요. 약간은 모세의 유언이었는데 유언이니까 또 중요하겠죠, 그죠? 49장 야곱의 유언인데 야곱에게는 아들이 12 있었거든요. 12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에게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뭐 사자 이러면은 왕 뭐 이런 뜻입니다. 왕 사자. 뭔가 유다를 굉장히 높이고 있죠. 방금 8절에서도 유다를 막 높였고요.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규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의미하죠. 뭐 옛날에 왕들이 뭐 손에 뭐 지휘봉 같은 거 딱 쥐고 있는 거 이런 거 지휘봉을 딱 쥐고 있는 사람이 왕권을 의미하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라는 말이 성경책에 가끔씩 등장하는데 실로가 오신다라는 말은 시온 이런 말하고도 의미가 통하고요. 그냥 실로가 오신다라는 말은 구세주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시오니즘, 시온 사상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시온, 예루살렘 이런 걸 의미하고요. 우리나라가 회복될 거야라는 뜻인데 그래서 시오니즘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예수님 믿어지는 게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모르죠.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모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사상.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온다는 얘기죠. 메시아가 온다는 말인데 즉 메시아가 온다. 완전한 회복이 있다. 요거잖아요. 구원. 100%짜리 하나님의 구원. 요런 일이 벌어진다. 근데 어느 지파에서 벌어질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벌어질 것처럼 유다한테 지금 요 유언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실로가 오시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포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포도 이러면 풍요로운 겁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그냥 쌀만 먹어도 괜찮은데 쌀 이외에 뭐 감도 있고 뭐도 있고 뭐 포도도 있으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 포도가 워낙 많아서 나귀를 타고 가다가 이제 어디 들르면은 뭐 주막 같은 데 들르면은 나귀를 어디 매놔야 되잖아요. 근데 대충 안 보고 그냥 아무 나무에나 대충 매놓고 지 볼일 보러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아무 나무에나 맸는데 그 나무가 포도나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나귀를 포도에 매겠다는 것은 포도나무에 맨다는 말. 그 말은 포도나무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포도가 풍년이다, 포도나무가 많다, 이런 말은 항상 풍요롭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책에서. 그래서 요거 말하려고 구원이다, 완성이다, 회복이다, 풍요롭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을 때 포도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11절에 있는 포도나무, 포도즙, 포도주 얘기가 전부 풍요로움을 의미하죠. 지금 어느 지파에서 벌어진 풍요를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서 결국 누구 태어난다는 얘기를 성경책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태어난다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책은 유다 지파 가지고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거거든요. 마태복음 1장 1절 보십시오. 신약 성경책 제일 앞에. 하나님이 특별히 유다 지파 얘기를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마음속에는 뭐만 있다고요?
요거만 있습니다. 예수만 있는 것을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설명해요?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뭐 예수라고 쓰지 왜 유다 지파를 얘기했어요? 선악과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이렉트로 뭐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한테. 선악과를 줘갖고 마치 모자이크처럼 그래서 다 모아서 완성해가지고 딱 보면 예수였네? 요렇게 되도록 설명을 하지, 아예 처음부터 야 뇌세포 딱 벌려 예수 딱 치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강제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남용하는 겁니다. 이것도 선악과하고 다 관련되는데 제가 공부해서 이거 다 설명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딱 선악과하고 딱 맞아요. 아무튼 선악과라는 과정을 다 거쳐서 우리한테 예수 주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선악과가 딱 주어졌을 때 우리는 뭐 할까요? 선악과가 주어졌을 때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우리는 안 먹어야 예수의 일이 벌어지는 건데 우리는 먹어버린다고. 근데 사실 그게 먹으라고 준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드러내고 싶으냐? 너희들은 선악과를 먹는다. 근데 예수라는 사람은 안 먹는다라는 걸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만 있어요. 선악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앞에서 저는 선악과를 안 먹습니다. 제가 선악과를 한번 안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요겁니다. 진심. 여러분 착구사를 어떻게 보고 제가 한번 예수 똑바로 한번 잘 믿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진심이고 교회를 이롭게 하는 거였다고요. 근데 그거 나아지가 시킨 거였고요. 하나님은 너 선악과 먹는 사람 맞잖아. 너희들은 실패가 있잖아. 너희들은 흙이니까 얼굴에 땀이 흐르잖아. 너희들은 병이 있잖아. 이건 하나님도 알고 하신 거잖아요. 그게 너희들은 선악과 먹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택함 받은 사람은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인류는 불순종 아래에 매여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봤죠, 이거. 불순종 아래에 매여 있다. 이 말이 선악과 먹게 되어 있어. 이 말이죠. 근데 너무나도 고상하고 숭고한 사람일수록 선악과를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인정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원죄가 있어. 우리가 선악과를 먹긴 했어. 근데 그거 깨달은 이후부터 난 이제 안 먹는다.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죄 안 짓는 척. 근데 숨 쉬는 게 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산소 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뿜고 있잖아요. 이산화탄소가 뭔데요? 독인데 독을 다 담고 계시잖아요. 사는 게 죄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하여 그래 너희들은 불순종이야. 근데 예수만 순종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하여 유다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시대를 시작하는 이 문을 딱 열면서 1장 1절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고, 원래는 다윗의 자손,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다윗 얘기한 것은 왕권 얘기한 것이고, 다윗 집안은 유다 집안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읽으면서 바로 그걸 느낀다고요. 우리는 단군이라면 바로 느껴지잖아요. 배달의 민족이라면 딱 느껴지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다윗 왕이라는 얘기구나. 예수가 왕이라는 얘기네. 이렇게 느껴지도록 하나님이 말을 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그 예수가 드러난 것이 회복이야. 그게 포도주로 드러날 거야 라고 이미 다 예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느끼라고 물로 포도주를 바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느끼진 않아요. 택함 받은 사람만 딱 보는 순간 포도주야, 예수야 이렇게 느껴요. 택함 받은 사람만. 미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 네. 1293페이지 정도 보시면 미가서 4장이 있고요. 미가서 4장 1절 찾으셨습니까? 네. 끝날에 이르러는 이라고 하네요. 하나님은 요 끝날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 끝날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모든 날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그리고 요 나시 하나님의 주 적에게 예수라고 하는 결정적인 무기 몰랐지? 드러내는 거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는 유일한 무기는 뭐겠습니까? 예수입니다. 하나님 다른 것 갖고 안 싸웁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무기가 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다른 것 갖고 안 싸웁니다. 예수를 가지고 싸우는데, 예수를 드러내는 그 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끝날입니다. 마지막 그날.
4장 1절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이게 아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같은 말입니다. 시온이 회복되는 것, 시오니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이게 여호와의 전에 이 산들 꼭대기에 굳게 서는 것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2절도 보시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방 사람들은 감히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가면 안 되지요.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은 이 전에 가면 안 된다고 가면 죽어요. 근데 우리가 갑니다. 왜 갈 수 있죠? 예수 때문에. 지금 이 회복은 예수의 완성을 말하거든요. 예수 때문에 나 같은 반군의 후손도 여호와를 믿잖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걸 지금 하나님 말하는 것이고요. 네, 야곱의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그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그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율법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율법, 묵시. 그게 결국 뭐지요? 결국 예수지요. 예수. 예수가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습니다. 칼을 쳐서 칼 녹여가지고 보습을 농기구를 만든다고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자기 포도나무가 있대요. 백성들이 포도나무가 많다는 거지요.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자기의 신 전부 금송아지였죠. 서로 이름은 다르지만 다 금송아지였습니다. 알라신이든 석가모니든 다. 근데 이쪽 기독교는 예수라고 하는 금송아지 믿고 있으니 그것도 다 자기의 신이죠.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것도 끝날을 말하죠. 완전히 회복되는 날. 그날도 포도나무가 있는 날입니다. 포도주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만 읽어볼게요. 이사야 25장에 보면 이사야 25장 6절에 보면 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무슨 연회를 베푸시는데 포도주 가지고 무슨 연회를 베푸신다 그 말을 계속 하시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리고 나하시한테 너는 가짜 예수였어 내가 진짜 예수야 이런 걸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포도주 이야기고요. 요거 가지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결국 이제 마지막 날 뭐 하실 거냐 하면 결혼식 하실 겁니다. 결혼식. 그 예수라고 하는 신랑이 오고요. 우리가 신부가 되어가지고 같이 포도주 마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할까요? 옛날에 가나 혼인잔치 때 물로 포도주 만드신 그거였죠?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 드러나는 거죠? 우리 잘 되는 얘기 아니고요.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요한복음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유월절 하면은 우리나라 추석처럼 막 백성들이 민족에 대이동을 하지요. 그리고 외국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 지키려고 막 보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한번 가고 성지순례 한번 하는 거 이게 소원이죠. 6월절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양이나 소나 비둘기 이런 거 재물 잘 마련해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한번 드리고 내 소원도 좀 빌고 죄를 씻고 요게 소원이란 말입니다. 1년에 한번 6월절 되면 꼭 가야 되는 겁니다. 6월절은 원래 이제 출애굽하던 날이 6월절 아닙니까? 출애굽하던 그 마지막 날 밤이 어린 양을 죽여서 문에다가 발라가지고 생명을 얻었던 그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죽음이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데, 죽음이 나를 초월해서 넘어가 버렸다. 그 초월했다, 유월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날이 유월절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라.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켜라라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 말도 네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라고 하는 어린 양이 죽어서 죽음이 너를 오버해서 넘어갔어. 패스 오버거든요. 유월절. 요거 기억하라는 말이니까 유월절을 지켜라라고 하는 율법도 뭐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유월절을 잘 지켜.
이 말은 예수 얘기하는 거고, 그 6월절을 잘 지켜라는 식으로 절기를 잘 지켜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지켜라, 맥추감사절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절기를 지켜라라는 말은 결국 뭐 기억하라는 말입니까? 그냥 예수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자꾸 일부러 절기들을 많이 만들어낼 필요도 없고요. 크리스마스도 사실 없고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로마 교황이 만든 거고 예수님이 만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날 막 예배를 드리고 막 그렇게 하죠. 다른 절기들도 마찬가지고 아니고요. 다만 정 지키려면 안 지켜도 되는데 정 하려면 예수 기억하면 됩니다. 그날 교회에 모여가지고 짧게 예수 얘기하고요. 그러면 됩니다. 근데 저는 너무 길게 예수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자, 하여튼 그게 6월절입니다. 2장 13절.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웠다. 예수님은 되도록이면 6월절날 예루살렘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 예수님 성격상 이러면 안 되고, 예수님 무슨 성격이 안 좋은 분은 아닌데 예수님은 항상 선을 넘는 분이거든요. 근데 시골에서 선을 넘는 건 괜찮아요. 돌팔매질 많이 안 당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선 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심부에서 선 넘으면 너 십자가 바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총 4번 6월절날 예루살렘 가신대. 계산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30살에 공생이 시작했고 30살 첫 번째 6월절, 31살, 32살, 33살 마지막 6월절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은 거거든요. 6월절날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이거 뭐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이 죽었으니까 같은 얘기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6월절날 니들이 내 아들 예수 죽였잖아.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한테 발린 거죠. 우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발린 거예요. 내가 바르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지가 발라야 된다고 막 진심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바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예수님 죽였죠, 막. 근데 하나님이 그래, 너는 선악과 먹는 사람이 맞아. 너는 선악과 지금도 먹고 있잖아. 너 지금 내 아들 죽이고 있네. 난 너 사랑한다. 예수가 죽어서 얘가 살았죠. 내가 살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요거 깨닫는 장면이 그 베드로잖아요. 지난번에 말했던 베드로. 내가 죽였는데, 내가 배신했는데 아침밥 짓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니 어안이 벙벙한 거고 황당한 거고 세상에 이게 웬 구원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고요. 요거 평생 하면서 요거 사는 거죠. 요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잖아요. 부름받은 그 사람에게 예수를 드러내는 거, 요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잖아요. 하나님 머릿속에 예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한테 예수 드러내는 거. 물이 포도주 됐다는 것도 예수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이제 예수님의 성격상이라는 말입니다. 성격상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6월절날 또 이 지도자들 있는데 가서 드러낼 건데 가면 안 돼. 내가 볼 때는 가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가시죠. 13절 6월절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소와 양과 비둘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판다. 왜 팔았을까요, 여러분? 요거 잘하려고 판 거죠. 예배 드리는데 빈손으로 와?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소나 양이나 비둘기 사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 옛날에 무슨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시골에서 6월절날 예루살렘 한번 방문하는데 소를 어떻게 끌고 옵니까? 양을 어떻게 끌고 오고요? 돈을 들고 가가지고 성전 가까이 가서 사고 싶겠죠. 당연히 그런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고요. 당연히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시장이 형성되기 마련이고, 시장이 형성됐다는 말은 상권이 형성되는 것이고, 상권 형성되면 당연히 거기에 마진이 있고, 뭐 도매가 있고, 소매가 있고 이러면 요새 배추가 막 시골에서는 1,000원에 팔았다는데, 그죠? 그게 마진이잖아요. 상권이 형성되고요. 그런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은 상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에서 상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 사두개인은 성직자인데 이상하게도 상권을 잡게 돼요. 꼭 이렇게 물질하고 연관되게 돼요. 그게 오늘날 헌금 문제하고 당연히 같은 것이고요. 교회마다 헌금 봉투가 무지개 빛깔입니다. 색깔별로 다 있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이거는. 헌금 봉투가 존재한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그게 종류별로 있다는 것과 이상한 거죠. 제가 과도하게 오버해서 좌파처럼 설명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이상한 거죠. 봉투가 존재한다. 봉투별로 돼 있다. 그 다음에 이름을 낸다. 그 다음에 예산을 한 주 전에 공개한다. 이상한 거죠. 그게 성직자가 상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재정을 관리하는 자가 교회에서 입김이 세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이상한 일이죠. 그거는. 아무튼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죠. 누가? 30살 된 예수가. 그러니까 오버하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예루살렘 가시면 안 되는데 괜히 가가지고 봤죠 지금. 그래서 성전 청결 아닙니까?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옆에서 볼 때 난리 났습니다. 아유,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분이고 막 병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그런 예수님인데 그런 일만 계속 잘 하시면은 승승장구하실 텐데 왕권을 취하실 텐데 왜 괜히 이렇게 선을 넘고 왜 막 성전 청결을 하시고 그냥 불안하죠, 제자들은. 그래서 막 말리고 싶고 그리고 속에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기억해낸 말씀이 있는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지각하셨는데요. 하은이 언니 좀 도와주세요. 엘리베이터가 있잖아. 자, 빨리 봅시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의 전은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교회고요. 그거 기독교 아니 그냥 뭐 예수님을 믿는 종교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사람들 열심이 있잖아요. 진심, 교회, 성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열심에 의하여 삼켜지지 않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잘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진짜로 주의 전을 사모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진짜로 주의 전을 사모하면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이쪽은 십자가를 안 지게 됩니다. 모양으로 걸어놨습니다. 교회 건물에다가. 거꾸로 됐죠. 여러분. 이게 정반대라고요. 이게 탈출입니다. 여기서 정반대구나 싶어서 막 탈출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의 전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이건 주의 전이 아니야 라고 채찍으로 휘둘러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디 감히 젊은 기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켜라고 하면서 내쫓았단 말입니다. 내쫓은 결과 십자가에 단 거고요. 그러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예수를 삼킨 겁니다.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네가 지금 상당히 좀 높은 사람인 것 같은데 채찍을 휘두르는 거 보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무슨 메시아든지 그런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 보여주면 되잖아요. 이때 물 한 컵 딱 가져와서 잘 봐 포도주 라든지 아니면 전부 뭐 기적을 일으켜버리든지 그 사람들 앞에 이러면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선악과가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은 불필요하게 능력을 남용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확 우리의 두뇌를 열어가지고 예수 딱 집어넣고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한테 죽임 당할 만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하죠, 예수님께서.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성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긴 나머지 지금 재물 팔고 있는 거잖아요. 이 교회도 잘 되게 하려고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휘두른 다음에 이 교회 허물어버려라. 이 성전 허물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3일이라는 숫자 나왔죠. 예수님은 진짜로 3일 동안에 성전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고 있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고 있는 성전은 벽돌 건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세우고 있는 성전은 뭐였습니까? 예수였어요. 예수. 성경책이 기록되기 전부터 예수였다고요. 하나님은 예수라고 하는 교회를 자꾸 세우고 있어요. 사람에게도 예수라는 교회를 세우고 있고 실제 교회들도 저런 게 교회가 아니고 예수를 세우고 싶은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니들이 만들어 놓은 건물 요거는 예수가 아니고 가짜 성전이니까 허물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진짜 성전을 다시 지으리라. 예수라고 하는 성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지어졌잖아요. 부활했잖아요. 예수가 성전인 거야. 예수 믿고 살아.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었죠.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리고 이런 행동들과 이런 발언들을 보고 선을 넘었다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이 선을 넘는 행동에서 도가 지나셨어. 너 유대의 율법에 의하여 사형.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 짓는다고? 너무나 합리적인 반응이잖아요. 이 교회들과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예수님 진짜로 믿어보십시오. 당연히 이렇게 되고요. 진짜죠. 이미 우리가 그렇게 됐고요. 여러분. 그 반응을 받아가지고 이쪽 광야로 지금 나오신 거 아니에요. 예. 46년 동안이라고도 되고요. 46년 전에 지었다 이런 말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성전, 교회, 기존의 교회 연협, 우리 1970년에 시작했어 뭐 이런 것에
굉장히 의미를 둡니다. 막 사람들은. 인간적인 것에 의미를 둬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요거 기억했어요. 제자들이. 부활하고 나니까 3일 만에 부활했네? 3이라는 숫자? 그거네? 이렇게 연결했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 성경이 뭐겠습니까?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데 여기서 성경은 뭡니까? 구약 성경이지요. 이때 신약이 없는 시대니까. 구약의 모든 얘기도 전부 그 3이라는 숫자, 예수, 십자가, 부활, 그 얘기했단 말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전 건축 이야기, 성전 건축 방법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으라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과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대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뭔데요? 성경책으로 보면 신약이 되겠죠. 이게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 전부 다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얘기. 기독교를 위해 진심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고요. 예수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문을 열면 떨면 안 된다. 아이고. 이제 맞을 거야. 자, 잠깐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네, 23절,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랬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긍정하게 반대했고, 어떤 사람은 진짜로 막 감동했고요.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래서 항상 다릅니다, 여러분. 항상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다 믿을 것 같지만 안 믿고요. 또 어떤 때는 너무 하찮은 일인데도 막 믿어지고요. 저게 예수였어도 믿어지고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요. 24절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믿든지 말든지 기적을 내가 했든지 말았든지 내 기적에 사람들이 열광하든지 말았든지 그리고 나한테 돌팔 메시지를 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다 아시고 뭘 아실까요? 너네들 전부 선악과 먹는 사람이잖아. 너 베드로잖아. 다 아신다고요.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증언하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1%만 하셨는데 99% 이랬었다고요. 그게 일반적인 믿음이었죠. 증언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필요 없답니다.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아시고요. 처음 시작도 예수님이었고요. 과정도 다 예수님이었고요. 결론도 예수님이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예수님만 완성되면 다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그냥 다 된 겁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요. 그래서 그게 누리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한테 준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은 안식해라, 요 계명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주일날 교회에서 안식합니까? 아니면 일합니까? 일합니다. 거꾸로 됐어요. 너무 거꾸로 됐어요. 놀아라, 이 말입니다. 그 논다는 것이 방종하고 막 지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누려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밥을 좀 먹고 누려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부분 찾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못 찾아봤는데 제가 다윗 얘기 자주 했잖아요. 그 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서. 사무엘하서 7장인데요. 예. 이게 누려라라는 하나님의 그 의미가 473페이지에는 7장이 있습니다. 473페이지. 사무엘하서 7장에 7장 1절부터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다윗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셨어. 내가 좀 갚아야지. 생각이 들겠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우리가 집이 점점 좋아지거나 재산이 점점 많아지거나 복을 누리거나 이러면 괜히 하나님께 미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을 더 해야지 내가 재산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 이런 생각. 하나님께 진심으로 뭘 드려야지 내가 이렇게 호의호식한 거 있잖아. 아니, 하나님은 놀아라. 힘들게 하지 말고 놀아. 취직은 해. 임마 네가 하고 싶은 일. 방정할 말이 아니고 누려라. 백향무궁에 사는데 왜 이 자격지심이 들어가지고 다윗이 백향무궁에 살아야죠. 하나님이 살라는데 괜찮습니다. 예, 백향무궁에 살아라.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은근히 진심을 거부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 뭘 주겠다는 거예요. 뭐 주겠다는 걸까요? 그냥 우리 결론을 이미 아니까. 예수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4절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한마디 안에 다 들었지요. 나는 여호와고 너는 사람이야. 이거 드라마 대사죠. 아니 여호와와 인간인데 인간이 무슨 여호와께 뭘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나는 여호와고 너는 사람이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겠느냐? 6절 7절에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그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뒷부분에도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내가 말한 적이 있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11절 뒷부분 7장 11절 뒷부분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반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으십니다. 요걸 보고 진리라 그러고 로고스라 그러고 복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것이 사람 이름 두 글자로 표현된 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예수입니다. 요게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돌천에서 맨날 했던 얘기, 이게 전부라고. 이게 전부인데 웃기지, 그죠? 이게 전부인데 뭘 세상거를 뭘 붙잡으며 세상의 명예가 뭐가 중요하며 교회 건물 큰 게 뭐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을 줬어요. 고맙잖아요. 좋잖아요.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자기 할 일 하면서요. 그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 양심적으로 느껴집니다. 꼭 목사가 가르쳐줘야 됩니까? 네 이런 직업해. 아니면 무슨 선생님이 인도해줘야 됩니까? 그런 인도를 잘해줘야 된다 그래요. 그 교회가 할 일이래요. 아니에요. 양심적으로 느껴질 거 아니에요. 취직을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학생이네. 느껴질 거 아니에요. 자녀면은 효도를 해야 되겠다라든지 부모면은 부모의 일이라든지 다 느껴질 거 아니에요. 지가 알아서 할 일이고 하나님이 진짜로 강조하는 것은 예수 믿어. 제발 예수 믿어. 예수 믿어라. 예수님이 전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고 만나 먹고 늘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만 그 마음속에 있으시고 인류에게 그리고 사탄에게 예수라고 하는 무기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채로 울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매일매일 저희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만나 한 데나리온 주셔서 그거 먹고 마시고 안식하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좋습니다. 가은아. 뭐라고? 아니 몇 살이고? 나이가 몇 살이지? 내가 몇 살이야? 27대나. 아니 몇 살이지 이거? 아 24살. 진이랑 둘이서 왔어? 이것도 하고 여기까지 왔어. 아닌데 엄마가 태워주셨어? 그러면 엄마 오셨어? 가셨어. 태워주고 가셨구나. 말씀 듣는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 많은 이야기는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돌청애들. 밑에 지하에 아,